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누군가의 말투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풍기는 묘한 분위기가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주었거나 알 수 없는 어둠과 불길함을 느껴본 경험이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을 품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존재하며 그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악한 영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알아보고 그들을 식별할 수 있는 7가지 징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징후, 어둠의 전파자. 첫 번째 징후는 어둠의 전파자입니다. 악한 영은 어둠을 퍼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사람들을 파괴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바로 악한 영을 상징하며 그들은 오직 파괴를 목적으로 삼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이처럼 악한 영은 생명과 빛을 반대하는 세력으로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려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러한 어둠의 세력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서 어리석은 일을 보았나니 그들이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을 그릇되게 하였고 그들은 다 내게 사마리아 같고 그 주민은 고모라 같으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바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어둠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전파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러한 어둠의 전파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러리스트 단체나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은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의 영혼을 파괴하려 합니다. 테러리스트 단체들은 단순한 정치적 목적을 넘어서 공포와 혼란을 퍼뜨리며 하나님의 평화와 질서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또한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며 신도들을 속이고 착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인간의 사악함을 넘어 악한 영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후, 권위에 대한 무례. 두 번째 징후는 권위에 대한 무례입니다. 악한 영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거부하고 반항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사무엘은 사울 왕을 책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나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만의 방식대로 행동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거역은 사무엘에 의해 사술과 같은 죄로 간주됩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죄이며 이는 악한 영의 특성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징후, 어두운 지식. 세 번째 징후는 어두운 지식입니다. 악한 영은 인간이 알 수 없는 비정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은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바울이 그 영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시 나오니라. 이 여종은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능력은 귀신의 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악한 영의 지식이 거짓임을 드러냈습니다. 오늘날에도 점성술사나 타로, 카드 리더와 같은 사람들이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비정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러한 활동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두운 지식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1장 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입니다. 즉, 진정한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악한 영의 지식은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네 번째 징후, 예수님에 대한 강한 증오. 네 번째 징후는 예수님에 대한 강한 증오입니다. 악한 영은 예수님의 이름과 그의 왕국에 대해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듣기를 거부하고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영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며 이는 곧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증오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을 무시하고 그를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증오와 반대는 악한 영의 특징입니다. 오늘날에도 무신론자나 반기독교 단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그의 가르침을 부정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신념의 차이가 아니라 영적 싸움의 한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징후, 악마적인 성격 특성. 다섯 번째 징후는 악마적인 성격 특성입니다. 악한 영은 시기, 질투, 거짓말, 증오와 같은 부정적인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의 본성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는 거짓과 증오의 근원이자 모든 부정적인 성격 특성의 아비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고 경고합니다. 시기와 질투, 거짓말은 악한 영의 특성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직장에서 동료의 성공을 시기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 그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인간의 질투가 아니라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징후, 이상한 속성과 행동. 여섯 번째 징후는 이상한 속성과 행동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종종 비정상적인 행동이나 속성을 보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소년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심히 무리가 달려오거늘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은 소년의 말을 막고 그의 행동을 제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낸 후 소년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현실에서도 이러한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성격 변화나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정신적인 문제를 넘어서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경계해야 할 징후 중 하나입니다. 일곱 번째 징후, 초자연적인 능력.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징후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때때로 비정상적인 신체적 능력을 보입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4절에는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서 지내며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었으니 이는 자주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비정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는 그의 힘이 아니라 귀신의 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종종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들이 보이는 힘은 신기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악한 영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의 중요성. 이 7가지 징후를 통해
우리는 악한 영이 주변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이 필수적입니다. 영적 분별력이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악한 영의 영향인지 구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능력은 단순한 인간의 통찰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 분별을 성령의 은사로 설명하며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는 성도들이 악한 영의 활동을 인식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돕는 은사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영적 싸움에서 중요한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식별하는 능력이 없으면 쉽게 미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사탄의 계략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탄은 때로 우리에게 거짓된 평안을 주거나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이러한 미혹은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기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며 악한 영의 거짓을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분명히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은 우리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만듭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영적 분별력을 키우고 악한 영의 영향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서로를 도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7가지 징후와 이를 식별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싸움에서 깨어 있으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영적 분별력을 길러 악한 영의 영향을 분명히 식별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 갑주를 입어 악한 영의 공격을 방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 하나님의 지혜와 보호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따라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와 믿음으로 무장합시다.